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동시에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속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란 그 땅의 모든 열매의 첫 것으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땅에서 나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어찌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거둬들인 열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성소에 찾아간 백성들이 자신이 수확한 첫 번째 것을 당시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백성들은 제사장 앞에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그에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과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미 큰 민족을 이루었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친 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감사를 드릴 때 먼저 땅에서 나온 첫 소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첫 소산을 얻는 그 자체가 제일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여 이루어 주시고
땅을 선물로 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풍성한 소출을 다시 선물로 주셨음을 보며 재차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만 바라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고백하라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예배드리는 상황이 묘사됩니다. 비록 자세하게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예배드릴 때 제사장이 예물이 담긴 강주리를 받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둡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신앙 고백에 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절의 방랑하다의 문자적 의미는 소멸하다, 멸망하다, 말라 죽다입니다. 이는 아마도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 몇 해 동안 가나안 땅에서 겪었을 기근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당했기에, 혹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이가 130세로서 인생의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었음에 근거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이란 표현도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에 거주했던 삶 때문에 이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 즉 망해가고 죽어가는 아람 사람 야곱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수는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번성하게 되고 그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미워했기에 고난과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고 맙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압제당함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방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이신 반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힘을 자랑하던 자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첫 소산물을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같은 신앙 고백은 과거와 현재를 일관된 신앙으로 연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분이 현재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러합니다. 또한 고난의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 역시 감사의 순서와 방법이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얽매여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통 현재 나에게 주신 복에만 집중하다 보니 감사를 현재 받은 복에 대한 응답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일을 성취했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감사하지만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삶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셨던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는 감사로 경배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감사와 기쁨은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줍니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회적,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쁨을 누릴 능력이 없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약자의 눈물과 아픔을 보듬지 못하면서 우리들만의 잔치를 즐기지는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킨 채 교회만의 감사, 교회만의 잔치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 고백과 감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들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힘들어 눈물 흘리는 이들을 기꺼이 섬겨줄 줄 아는 따뜻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감사의 이유라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변하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들로 다른 이들을 넉넉히 섬기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으로 넉넉히 사랑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것들로 넘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